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것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너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삶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아버지의 마음이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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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드리네. 예수 모든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드리네. 능박은 내게 없으나 능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드리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드리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긴 지체 말고 속속히
하시는 말 우리를 호락하시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네, 구주를 믿긴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멘. 죄악 버스들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버스인 우리 영혼이 죄악 버스는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신 내 죄악 버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이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가만해 권능의 하늘을 전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꼭 감사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모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소서. 주님만의 찬양을 복사한 영광 되어주시고 거듭난 우리 주 앞에 땅을 주님의 노래를 하는 것을 갚아주시고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모든 만물들이 새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 세계가 원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시름을 앓고 고통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축소가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은 바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예배하여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아픔과 또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이곳과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처소마다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지체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빠른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져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금멸 유관을 들여서
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여튼 예배 인원을 너무 잘 맞춰주세요. 오늘 또 보니까 2m, 3m를 띄워도 충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충주에서도 연 3일째 조금 전에도 보니까 확진자 한 사람이 나왔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요. 계속 상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어떤 강력한 정부에서의 권고도 있고 우리가 예배는 피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잘 따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동직원 공무원들 2분이 왔다 갔어요. 와서 이제 예배 상황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저에게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부에서 7가지 지침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지침을 정해줬는데 이제 발열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손 소독도 꼭 하고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출석부도 이렇게 체크도 하고 소독 관리자들 소독을 언제 했는지 그것도 예배 전후로 해서 예배당 소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여튼 발열 체크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 오시는데 지장이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지침을 잘 따라서 완벽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보는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더 1m 이상 떨어져서 가족은 조금 이렇게 괜찮지만 서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예배당 넓은 데에 하여튼 우리가 서로에게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중지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 지침을 우리가 완벽하게 따르고 잘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따라 주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이제 3월 달 시작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조금 기적적인 사건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빨리 제가 멈추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신났다. 그렇죠? 신나죠?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다니,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둘 수 있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뒤에 두 사건 똑같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가라. 다시 한번요.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6장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이 8장에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곧 그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머뭇거리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바로 곧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저어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뭘 주의하라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를 어쨌든 조심하려고 막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틈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주의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주는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형식주의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 그 태도를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헤롯은 세속적인 가치관, 헤롯의 누룩은요, 사후 세계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실 안주의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현실 성취와 만족을 위한 권력 지향적인 삶,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속주의. 그리고 또 이 헤롯의 누룩은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시면서, 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쳐질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 그들의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내세와 사후의 세계와 영생의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만족을 위해서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그러한 영향력.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의 영향력은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급격하게 퍼지는 것처럼 누룩은 어떻게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그것을 넣으면 막 부풀어 오르죠. 그것처럼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이것들이, 이런 헤롯의 누룩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틈타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이러스가 틈타가지고 막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처럼 헤롯의 누룩과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신자들 안에 틈타서 우리가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계병이 감시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런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필요 적절하다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틈을 주면은요, 그 누룩은,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틈을 타가지고 누룩과 같이 퍼지는, 바이러스 같이 급속한 확장력을, 악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불행한 삶을,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무슨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또요
헤롯의 누룩,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요,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배를 같이 타고 갔던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의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셔?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광줄이 그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나? 그리고 배의 재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떡이 얼마나 있나? 근데요, 요만한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으려면은 이 떡 한 조각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래서 막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헤롯의 누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폭풍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시는데 어떤 책망? 폭풍책망. 폭풍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너 그 눈 줬다가 뭐 하는 거냐? 귀는 왜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리고 너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거 잃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대답은 또 막둥이처럼 12입니다.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거뒀냐? 7입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너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폭풍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눈은 뭐하냐? 귀는 뭐하냐? 너 머리는 뒀다 뭐하냐? 여러분, 이 쥐는 기억력이 3분이래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쥐를 막 몰아요. 그럼 막 쥐가 막 나 살려라 하고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쥐구멍 입구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3분만 딱 기다리면 그 안에서 쥐가 3분 후에는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딱 잡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자기들이 겪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또 그 빵도 먹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그 능력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던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현실적인 삶에 매여 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그 떡 하나밖에 없어서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느냐가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아직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러분 안 웃으시네. 이 쥐대가리 세대.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폭풍 질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몰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제자들은요, 그냥 그저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낯빛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훌륭한 분,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시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깊은 가슴 속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폭풍 책망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 속에는요, 깊은 마음 속에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양숙 집사님은 저하고 한 27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2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이양숙 집사님은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저는 아직도 목사님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요, 진짜 막, 집사님. 근데요, 알지요. 아마 이양숙 집사님, 또 우리 진욱인 집사님, 또 우리 김영일 집사님,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제 속까지 다 알걸? 제가 착각인가? 제 속도 다 알죠? 진짜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뭘 얘기하나도 이제는요, 눈빛만 봐도, 그럴 사이 아닌가? 눈빛만 봐도 어떤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놀라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아직도 모르고 엉뚱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폭풍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지금 설교 시간이라 욕을 못해서 그렇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 바보들아?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요,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아주 설교를, 한 편의 설교를 멋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폭풍 질책 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벳세다의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머리는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 책망하신 뒤에 벳세다의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몇 절입니까?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폭풍 질책을 하신 다음에 22절, 폭풍 질책을 하신 다음에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여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을 잡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야, 보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같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제대로 뜨였어요, 안 뜨였어요? 안 뜨였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이 벳세다의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마가는요, 폭풍 책망 뒤에 소경이 눈은 뜨는 사건을 그 사이에 딱 끼워 놓으셨어요. 소경이 눈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완전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소경이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눈도 점점 밝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요,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음을 이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한 사람의 눈을 뜬 것 이상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아멘,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 벳세다의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 책망,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폭풍 책망, 소경이 눈 뜨는 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폭풍 책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요 27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또요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제자들의 눈이, 베드로의 눈이
뜨인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베드로의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일을 이제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로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되고 보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제자들이 현실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떡 안 가져온 것 가지고 예수님이 저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도요, 그들의 눈이 처음에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온전히 보이지 않고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차 안수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아서 완전히 보게 되어 저가 사람들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이제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죠. 밝아진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도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직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니.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아직도 너는 귀가 있어서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 뭐냐, 너 눈이 있어서 성경 본 거 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떡 얘기나 하고 있냐, 현실적인 삶에 매여 있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폭풍 책망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이에 소경의 눈이 뜨여지게 한 이 사건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요 눈을 떠야 될 때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될 때예요. 믿음의 도를, 복음을 깨달아야 될 때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 육신적인 일에 매여 있지 않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육적인 상태에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냐? 이런 책망이 아닌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베세다의 소경처럼 눈이 열려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바른 깨달음과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믿음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폭풍 질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하나 오늘 마가복음에는 베세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마스크를 전원이 다 착용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주요 참석 인원이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70명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한 8, 9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빨리 우리가 같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예배 전후로 해서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요. 밀집을 막기 위해서 1, 2m씩 간격을 유지하고 또 출석부를 작성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개방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서 밀폐를 막겠습니다. 예배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 10여 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오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우리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상팀들이 실시간 예배 중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팀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치면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다음 예배 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손소독 하시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에 거룩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이 극심한 혼란의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예배의 현장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